1988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저는 오살리 상곡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해마다 그렇게 연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특별히 그 해에는 올림픽 열리는 해인데 제가 군목에서 8월 말에 제대를 하게 되니까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군대에 장기 지원을 해서 남아야 될지, 그러지 않으면 어디 제대하고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 될지, 또 그러지 않으면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 사항을 놓고 3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 그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발에 뭐에 걸려서 좀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보니까 눈 속에 있었던 막대기 하나가 발에 채여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반쯤은 썩었는데 그 나무 막대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뭘 보는가. 그래서 반쯤 썩은 소나무 막대기인데요. 그러는데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목동의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리고 가서 이적을 일으켜요. 뱀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재앙을 임하게, 결국 바로가 전부 나가라고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반석에서 그 지팡이로 내칠 때 물이 나와서 먹게 되는 그런.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나아가 전쟁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가 뭔지 아느냐, 이 지팡이가 뭘로 보이느냐,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 모세의 지팡이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 지팡이가 기도다. 기도, 보이는 기도의 상징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에 네가 이 막대기처럼 붙들림 받기만 하면, 네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앞으로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그 영감을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거실로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뭘 그런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오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거실 책장 위에다가 항상 그걸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응답대로 모세는 홍해를 갈았지만
저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모세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저는 미국 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에 보듯이 기도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먼저 전쟁을 건 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걸은 거예요. 이 어렵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이 아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원래 그 에서의 아들이 첩을 얻어가지고 생겨난 그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모세가 회상하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그 정황을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환영을 해준 게 아니고 도와준 게 아니고, 너희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행진을 하다 보면 이 약한 사람들, 또 이렇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뒤에서 와가지고 이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와가지고 비겁하게도 뒤에서 약한 노인 아녀자들을 쳤던,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광야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하는 대목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지금까지는 무슨 일, 위기가 닥치면 모세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일에 대처를 하고 또 대항을 했는데, 이번에 모세는 빠지고 여호수아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 하려고요? 나는 뒤에 서서 또 그 전장 상황이 잘 보이는 산 위에 꼭대기에 서서 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나가서 싸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나가서 싸우는 장정들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 군대는 여호수아 내가 이끌고 나아가고, 밖에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나 다 동참하는 전쟁이 되게 될 텐데,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울 거고, 나이 든 사람, 여인들, 아이들은 남아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는 그 기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인데 결국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맞닥뜨려 가지고 싸워요. 스트러글을 한다고 그러죠. 스트러글 해요. 일터에서 사람들과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나라 문제 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뭘로 싸울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실전에 임하고 있지만 그들 못지않게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실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전쟁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효과를 실제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전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을 위해서 똑똑히 보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도 쉴 수 있겠어요? 전세가 불리해지는데 기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자기들의 손을 받들어 가지고 세 사람 올라온 손이 6개 그렇게 해서 그날이 다 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겠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이 동역자들 합심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이 전쟁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트너들이 합심해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때 그 유럽의 수도원들을 한번 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또 그 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 공통적으로 그 수도원마다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기도는 노동하는 것이요 노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동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기도가 실제적이라는 건데 기도하면서 노동하고 노동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영성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과 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조화롭게 그 수도원 생활에서 되어지는 걸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생활과 기도가 함께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 있을 때 집에 있는 사람은 뭘 하나요? 기도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 학업 현장에 같이 하고 기도로 그 일터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고 그 뒤에서 가족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거할 때도요,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뛰지만 항상 기억했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구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또 하는 현장에서 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고 기도 없는 행동도 위험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 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그게 서렌더, 항복한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항복을 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죠. 기도에 대한 책들 읽어보니까요, 기도하는 손은 팔이 길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손은 길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해서 더 읽어봤어요.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기 때문에 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그 손이 닿아요. 기도하는 손은 길다. 기도하는 손은 그 현장에까지 손이 닿아서 도움이 미치기 때문에 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한 손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고 한 손은 여호수아의 그 전장터에 손이 닿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는 손은 길다. 하나님 그 보좌에서부터 삶의 현장까지 미치도록 그 기도가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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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 있는 대적도 그렇고요. 또 모세가 기도한 거 보니까 내부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을 하게 해요. 그들에게 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산지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정도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냈던 건데, 주제넘게도 10사람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아유 못 들어가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물론 땅은 좁습디다. 뭐 농작물도 잘 됩디다.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있나요? 그들처럼 강한 자들이나 차지할 수 있는 땅이지. 괜히 왔어요. 헛고생할 거 없이, 거기 들어가다가 다 죽을 거 없이 다시 돌아가요. 여기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아유 모세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돌아갑시다.
10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건 다 동조해서 모세 이 지도자들 돌로 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하시면서 민수기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무리를 다 쳐서 멸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모세, 그래 너는 내 편 해라. 쟤들 말이야 안 되겠어. 쟤들 전염병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게. 너 대적하잖아. 내가 내 편 들어줄게. 그리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우리 둘이 그렇게 해보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저들 편에 서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저를 봐서라도요 저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참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고 저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모세가. 여러분 고민 없으세요?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고민을 달고 살죠. 먹고 살 일도 고민이고, 또 아이들도 가족들도 고민이고, 또 내 인생을 봐도 고민이고. 그 고민이 있을 때 뭐 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나를 향하게 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해가지고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래도 이미 자라버린 키가 한 자가 더 크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염려는 염려로서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염려를 낳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을 털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그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3절에 우선 그 기도의 정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데리고 나가더니 다 죽이려고, 다 죽였다고. 또 그 소문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이 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하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있을 텐데, 아, 우리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우리가 이겼다, 저들 믿는 하나님은 오다가 힘 빠졌나 보다, 이제 효력이 다 됐나 봐, 배터리 다 됐나 봐. 그래서 모세가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앞에 아말렉과의 기도에는 전능성을 두고 기도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예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오명을 뒤집으시면 되겠습니까? 네. 민수기 14장 16절에 여호와여,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애굽 사람들도 그럴 거고, 그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을 텐데, 전파가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7절에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제가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신 대로, 앞으로 하신다고 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하나님은 인자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전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그 인자하심 저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20절에 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줘. 그런데 호의는 못 베풀겠다. 나 용서는 베푸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의는 베풀지 뭐. 호의가 뭐냐면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 전염병으로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들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마.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카운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돼. 그리고 20살 미만의 새로운 세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가 참 엄중해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습니까? 아니요, 반절 응답됐어요.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 응답됐어요. 용서는 해주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못 들어간다.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가지만 그들은 못 들어간다. 기도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요. 제가 이 모세의 기도를 쭉 살펴보니까요,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게 있고요,
기도했는데 부분적으로 응답된 거 있고요, 심지어 기도했는데 거절된 게 있더라고요. 거절된 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할까 말까 지금도 제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거절된 걸 얘기하면 아유 기도 안 할까 봐. 근데 거절된 걸 기도해야 기도 또 잘해야 되니까. 그 고민의 결론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용서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긴장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나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 용서는 하시나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하나님도 맹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내 목숨 걸고 얘기할게, 맹세할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고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 들은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밖에 10사람이 한 말도 들으셨어요.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도 다 들으셨어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서 말 잘못하면 설화를 입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두 가지 기도를 소개했어요. 밖으로 당하는 전쟁, 밖에서 수행하는 이 일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중보하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어찌 보면 그 기도의 열매를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몸으로 가서 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고민들, 갈등들이 있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